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만 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고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론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며 광야 길을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진행을 멈추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장막을 치게 하시죠.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왔던 길을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장막을 치게 하신 장소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믹돌, 비하이롯, 바알스본 이런 지명들이 우리에게 생소하여서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감은 잘 안 오지만 분명한 것은 홍해 앞이라는 것이죠. 바닷가 앞에. 그래서 애굽의 군대에게 만약 뒤를 잡히게 된다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장소에 장막을 치고 머무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니까 이 사실이 바로 왕에게 전해질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와 상황이 어떠한지 바로가 알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바로가 군대를 정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알고서 이렇게 인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게 다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많은 이적들과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장자의 죽음까지도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바로와 또 애굽의 온 군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도와 그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 거죠. 4절 후반부를 보니까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는 뜻이죠. 애굽의 바로가 쫓아올 건데, 근데 내가 승리케 하여서 그들을 다 무찔러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 나타내시고, 또 애굽 사람들이 이 광야길을 갈 때 또 언제 쫓아올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또 이제 기마 부대와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건 또 마음이 바뀌어서 분명히 쫓아오긴 쫓아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정리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러고 있으면 바로 왕의 군대가 분명히 쫓아올 것인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승리 줄게, 내가 영광을 얻어서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이것이 오늘 다소 이해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 해변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의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양인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일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각과 상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신비한 꿈이나 환상 같은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인도하심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가 다 없어져도 영원 불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장 우리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이 모이는 곳으로 따라가죠. 뭐가 요즘에는 무슨 코인이 막 대박이다 하더라 그러면 다 그걸 하고, 또 인기와 명예가 있는 자리를 또 따라가죠. 그렇게 살고 선택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가야 할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 때로 그런 우리를 보면서 바로와 같은 세상은 저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도 몰라서 갇혀버렸다고, 오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곳만 뺑글뺑글 돌다가 갇혀버렸네, 꼴 좋다 라고 조롱하듯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뒤에서 죽이려고 추격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일 뿐만이 아니라 진짜 승리와 행복의 길임을, 생명의 길임을 이 아침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 알겠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으로 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물으면, 더 내가 잘 듣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는 때로는 그 이유까지도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분명히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는 매우 짧습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지중해 길 따라서 쭉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질 않죠. 왜 그럴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하나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 설명해 주시잖아요.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치면 피할 수 없는데 출애굽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전쟁을 만나고 그렇게 너희가 블레셋 사람들을 또 경험하게 되면 너희 마음이 녹아질 것이고 다 포기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광야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홍해 앞에 해변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지 갑자기 오던 길을 돌이켜 가서 내가 바로 군대가 쫓아올 것인데 내가 하나님 되심을 다시 보여줄 거야. 내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해서 내 영광을 나타낼 거야. 다 설명해 주시죠. 근데 문제는 설명해 주셔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다 알겠는데, 다 들었는데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안 서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말씀은 해주시고 그런데 진짜 이게 맞나? 자꾸 의심이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아니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것을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 그럼 빨리 더 도망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어디 숨을 곳이라도 숨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뭐 전쟁이라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든지. 근데 지금 퇴로가 전혀 없는 배수의 진이라고도 하죠. 어디 피할 곳이 없는 그 홍해 앞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여기서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시겠다는 건지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각과 이성으로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비하면 한없이 작고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사고하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 한들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하고 그분을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지혜가 완벽하다는 그 사실을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은 찬양의 복음성가 가사처럼 제목처럼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실수하신 거 아니야? 자꾸 우리는 그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장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결국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 그 신뢰가 필요하고 그 신뢰가 있을 때 어떤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습니까? 순종의 열매를 맺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그닥 다 이해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4절 맨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당장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머무릅니다. 갈 곳이 없어요. 갇힌 거예요, 정말. 바로는 이 사실을 또 알았죠. 광야 길에 발이 묶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제사만 지내고 돌아온다더니 이것들이 진짜 날 도망갔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랬으면 그 순간에 그냥 보냈어야 되죠. 사실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진짜 이제 알게 되었다면. 그런데 여전히 완악하여서 쫓습니다. 애굽이 자랑하는 최정예 전차 부대를 거느리고 직접 친히 이스라엘을 쫓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게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고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다 장군급들을 다 동원했다라는 것이죠.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신뢰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멀리서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닌 엄청난 수의 말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땅이 진동했을 겁니다.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져 와요. 모래바람은 일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애굽의 전차 부대가 그 전차 부대가 얼마나 잔인하고 강력한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을 지금 잡으려고 또 죽이려고 쫓아온 것을 발견했죠. 10절부터 12절 말씀 봅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애굽의 전차 부대를 보고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울 수 있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뒤에는 홍해인데. 그래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도 나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막 절규하며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 것 같은데 11절에 가서 바로 즉각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사실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르짖음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고 그저 공포스럽기 때문에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절규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 없는 그냥 무서워서 그냥 죽을 것 같아서 소리 지르는 그 절규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그러한 절규에 그치지 않는 기도는 아닌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지 그렇지 않은지 기도하고 난 뒤에 태도, 기도하고 나서 나의 입술의 열매로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말을 내가 뱉고 있는지, 재정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고 끝나자마자 또 돈 걱정하고, 자녀 문제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자녀에게 욕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의 짐을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또 부르짖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세를 좀 주목해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의 말씀을 기억하죠. 그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자마자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이야기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오늘 말씀처럼 반응하지 않고 원망했죠. 하나님, 나 보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말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더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막 원망했던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 본문 말씀도 순종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고 과거처럼 모세가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3절 14절 말씀을 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마 똑같이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근데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그저 단순히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두 번이 반복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라기보다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발 동동 구르면서 막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어마어마한 기세로 너희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세도 몰라요. 아직 어떻게 처리하실지 모세도 방법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만히 있자, 하나님을 구원하신 가운데 우리가 잠잠히 있자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 모세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왜 우리는 두려움에 완전히 항상 사로잡히고 또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의심만 가득한 절규로 끝나고 다시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선인 것 같아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믿음이죠. 그리고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사람은 그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은 반드시 해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선이고 또 믿음은 해석이라고 하죠. 특별히 어려울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 특별히 다 순종했는데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내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그것이 나의 해석으로 또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과 해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최강 전차 부대에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해석은 뭐였어요? 이곳이 우리의 무덤이다. 다 죽었다. 하나님 우리 죽이시려고 여기를 데려왔다. 이게 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시선은 완벽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가장 좋은 때와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해석은 무엇이었어요?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자리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모세와 같은 시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 갖고 싶죠. 이런 믿음 갖고 싶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4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바로가 분명히 쫓아올 거야까지 말씀하시면서, 근데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영광 얻을 만한 일을 계획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모세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도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걸 경험했어요.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은 구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애굽 사람들에게 또 어떤 은혜를 입게 하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지 그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다 잊어버린 거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앞으로도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떻게 모세와 같은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홍해 앞과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승리의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과 은혜를 묵상하는 삶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 그 문제만 묵상하고 있느냐? 내 연약함만 묵상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묵상하고 이미 나에게 계속 내 인생의 여러 지점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있느냐? 그게 내가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를 결정하고, 그 바라보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이죠. 제 아내는 저와 결혼하고 나서 계속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에 10주년이 되는데, 개청을 나가서 첫 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때문에 고생했어요. 스트레스성이었겠죠. 얼굴 반쪽이 마비되는 증상, 엄청난 통증이 오는 증상, 1년 내내 병원을 다녔는데 원인을 알 수 없었고, 또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으로 3, 4년 동안 신경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고생했습니다. 2년 전에는 자궁 내막증 수술도 했어요.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모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 이제 건강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자기 찬양 사역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얼마 전부터 알 수 없는 복통과 어지러움증 등으로 병원에 다시 가보니까 너무 심각한, 여성분들 자궁 건강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종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궁 일부를 절제해서 이제 둘째도 거의 못 가질 거라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듣는데 감사 안 나오더라고요. 목사인데 성경 많이 알죠. 설교 많이 했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사모 될 생각 없다는 애를, 괜히 청년 애를 꼬셔서 사모 만들어서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부족한 또 남편 목사 옆에서 이렇게 고생하다 보니까 일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다 하기 싫었습니다. 사실 설교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일단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하려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이길 수 있어요. 은혜를 묵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설교하고 제가 그렇게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주일날 말씀 뭐였지? 2주 전에 말씀 제목을 떠올려 보니까 고난이 내게 준 선물, 질병이었어요. 지난 주일 말씀이 뭐였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였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미리 말씀을 주셨구나. 은혜를 묵상해 봤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수억 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한두 가지 가지고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항상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나는 또 이러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병마와 치열하게 투쟁하시면서도 그 사역과 선교의 자를 지키시는 선교사님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신지 내가 분별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 부부를 또 다시 한번 훈련하시고 더욱 단단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 몸과 마음 건강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높고 크심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의 공경 너머까지 앞서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사실 영원한 천국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임을 잊지 않고
그렇게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신 말씀들 놓치지 말고 붙들고 깊이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또 지나온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베풀어 주셨던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다시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하심 기대하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넘실대는 홍해와 세일 수 없이 나를 죽이려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심을 진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